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 중에 배상의 그 법에 대해서, 배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 대기업의 회장이 밑에 있는 직원을 이렇게 몽둥이로 때린 겁니다. 몽둥이를 때리면서 한 대에 얼마씩, 한 대에 천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때린 겁니다. 회장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한 행동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이렇게 반성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때린 맷값을 냈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줬기 때문에 한 대에 얼마씩 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배상법을 쭉 우리가 읽으면서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것을 피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악하거든요. 악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남의 집 소 중에 정말 살찌고 똑똑하고 일 잘하고 이런 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확 훔쳐요. 훔치고 나면 이 소에 대해서 배를 갚거나 아니면은 5배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소 중에서 5배를 갚는다. 그러면 비실비실하고 병들고 그냥 어디 갖다 내버려도 누가 먹지도 않는 그런 소를 갖다가 5마리로 갚는다. 이렇게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똑같이 다른 사람의 집에 피해를 입혔을 때,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아니면 물질에 대해서 그 손해를 입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갚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밭에서 자기 짐승을 이렇게, 포도원에서 짐승을 이렇게 먹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이 자기 밭에서 먹다가 남의 집 밭에 들어가서 그 밭에 있는 열매나 이런 것들을 막 먹는 겁니다. 먹으면 이 소주인은 피해를 본 그 사람에게 이 내 짐승이 먹은 것만큼 피해를 갚아야 됩니다. 근데 갚는 데에 보면, 오늘 5절에 보면 끝부분에 5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제일 좋은 걸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소가 당신의 집의 포도원에 진짜 이거 그냥 상품 가치도 없는 비실비실한 나무에서 포도나무 몇 개, 포도 열매 몇 개 먹었는데, 그럼 우리도 대충 아무거나 이렇게 우리 똑같은 걸 내가 갚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제일 좋은 거, 우리 포도밭에서 제일 좋은 것을 그 피해 본 사람에게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배상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내가 배상을 하면 이 사람의 피해를 본 것이 회복이 되고 원위치가 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손해를 입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거든요. 하나님께 잘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소 5마리를 갚든 10마리, 100마리로 그 손해를 갚든, 그것은 이 사람에게 원상회복이라는 그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잘못했던 그 죄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그 손해에 대해서 내가 갚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여전히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잘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갚았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보면 그 6절에도 보면,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보면 한번 추수를 다 하고 난 그 밭에다가
그 불을 확 지르지 않습니까? 화전민들처럼 불을 질러 가지고 그걸 다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또 땅을 또 파헤쳐 가지고 다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불을 지릅니다. 근데 그렇게 불을 질렀는데 내 옆에 이웃에 있는 그 밭에 좋은 나무나 이런 데 옮겨 붙은 겁니다. 옮겨 붙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으면 무엇으로 갚아야 되겠습니까? 아직 거두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설 익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갚을 때에는요, 최상의 것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그 사람에게 갚아야 그것이 온전한 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느냐? 그러면 보험 처리를 하면 끝이다.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에서 딱 하고 나는 그냥 딱 이렇게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요, 보험회사가 갚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런 마음보다는 저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겪지 않아도 되는 손해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미안한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최선의 것으로 갚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좀 덜 손해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나 행동이나 어떠한 것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히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성경 말씀에도 이야기한 먼저 가서 사과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과도 잘 안 합니다. 이게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뭘 그거 가지고 상처를 받고 뭘 그거 가지고 시험에 드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행동이든 그 상대방이 시험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사과를 하고 나면 이게 하는 입장에서 뭐냐면, 난 사과했다. 네가 받고 안 받고는 네 마음이다. 내가 사과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꽁 하고 저렇게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과를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탓을 돌리기도 하고, 저 사람이 속이 좁아가지고 내 사과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사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사과를 받으면 좋은 결과이지만, 내가 사과를 했는데도 그 사람이 나의 사과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과를 받을 때까지 미안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최대한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하는 보상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냥 내 변호사와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한 것은 아무리 내가 그 사람에게 갚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없었던 상처를 내가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여러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 그러한 자세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